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함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 용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제가 오늘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또 이후에도 말씀드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의 눈을 안 마주치는 이유 기억하시나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 가늠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여기에 누군가의 눈을 딱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그분이 혹시라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어떻게 알고 나를 이런 식인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래요. 혹시라도. 제가 어떤 이렇게 막 듣고 싶고 듣기에 좋은 내용이 아닌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눈이 마주치거나 하면 혹시라도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혹시 상처를 받으시거나 하실까 봐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으시면 이제 쭉 지나가면서 눈을 마주쳐도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눈 마주치다가 혹시 오해를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러면 이제 저도 그걸 느끼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상황들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이제 성도님들께서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일,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쳤다가 제가 스스로 약해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설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약함 때문에 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눈을 일부러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맞아요. 저도 대화할 때 눈 똑바로 쳐다봅니다. 대화할 때.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잘 전하기 위해서 또 받는 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은 해요. 그렇게 노력하는 일 중에 하나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리새인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우리 복습하는 겸 다시 한번 나 자신도 한번 살펴볼 겸 마태복음 오늘 말씀 이렇게 책갈 피하고요.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 대략 8가지 정도만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2절, 3절 봅니다. 요약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함께 읽기도 하고 저만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자, 바리새인의 특징 첫 번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설교는 저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되기 쉬운 직분, 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말은 하고 그렇게 안 살아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나에게 비유해 보는 거예요. 나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사는가? 내가 우리 구역원들에게, 저희는 아직 구역이 없죠. 뭐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데 정말로 난 그렇게 사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바리새인의 특징 두 번째 5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도 멋지게 크게 화려하게 입는다는 거죠. 경문띠 이렇게 이마에 매거나 팔목에 대는 것도 예쁘고 멋지고 값비싼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짓고 만들고 사람들이 보도록 할 때에 그거 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귀히 여겨요. 멋진 경문 만들고 차고 옷도 하얀색. 우리 이제 저도 예복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복장으로서 이런 옷으로서 옷 머리 외모 난 이렇게 좋은 차를 타.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다 뭐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나를 자랑하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교회에 갖다 놓으나 아니면 세상에서 사나 항상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금식을 해도 헌금을 해도 뭘 해도 이거 알아줘야 된다. 이거 목사님 주보에 내주세요. 아니면 권사님 나 이거 했어요. 장로님은 또 성도님들에게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목사는 또 성도님들에게 난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간증 속에서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고 할 때에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바리새인은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도 자, 두 번째 바리새인의 특징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거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 눈에 띄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냐.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뭘 하든지 그거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알도록 한다면 이거 바리새인의 특징이 저 여러분들에게 피어오르고 있음을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바리새인의 특징 23절로 죄송합니다. 6절 7절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건 뭐라고 요약해 볼까요? 뭐라고 요약해 볼까요? 지금 6절 7절은요. 정답은 없습니다. 뭐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좋아한대요? 윗자리 좋아한대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화장실 청소 절대 싫어합니다. 차량 안내 아예 싫어요. 추운데 눈 오는데 비 오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는 아직 있지 않지만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봉사할 때. 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인사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인사받기를 좋아해요. 7절 보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문안, 인사 안녕하세요 랍비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를 받는 것. 그걸 좋아해요. 그럼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인사 받는 거, 높임 받는 거, 명예, 높임 받는 거, 명예. 내가 높아지는 거, 이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져라. 야, 너 모이면 너가 먼저 낮은 자리에 가라. 우리가 모이면 식사 자리가 되면 내가 할 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데 하는 게 뭘까? 먼저 찾는 상 닦고 수저도 놓고 반찬도 하고 밥도 푸고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낮은 것을, 남이 싫어할 만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저분이 먼저 했네. 그럼 난 뭘 할까?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앉는 것. 자, 나는 앉고 다른 분들은 차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기 쉽죠. 목사 장로들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자리,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쭉 밥을 차리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렇게 대접받고 섬김받는 걸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없이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자기를 높인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입으로 내가 잘했다 여기는 것은 간증이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없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설교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금식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봉사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전도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힘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날 써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어떤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 세계는 뭐 자기 PR 해야 하는 세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PR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 주시는 거지. 자기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치시면 조용히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마. 그냥 제사장한테만 가가지고 너가 고침받았다는 증언을 해.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가 날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을에도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뭘 했다고 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큰일을 하셨다고 해도 내가 내 입으로 나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자. 주님을 높이자. 바리새인은 나를 높인다. 내가 칭찬받는 일을 내 입으로 말하는 자다. 이런 특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없이 가야 되는데, 자, 다섯 번째 특징, 우리 15절 봅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단도 세상 사람도 전도라는 거, 사람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 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것,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부러워할 것은 진짜 부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저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하나님께 복종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 그 공동체는 우리가 얼마든지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들은 성경을 따라가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간 자들이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는 건 성경을 담기 원한다는 내 마음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부러워하지 말자. 건물이 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주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뭐 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한 명도 없대더라. 작은 교회 거기는 몇 명 있대더라. 아, 우리는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라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 위안할 것이 아니라 이 사이즈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이 뭐 우리 차산중앙교회 소유든지 노회 소유든지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전세를 살든지 월세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자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열심히 전도했어요.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전도하자.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전도를 시키는, 내 마음 안에서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전도면 더 좋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시키는 전도도, 억지로 하는 전도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지옥 자녀니까 여기 온 자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듣는 사람도 분명히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까? 그런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안 하면 다 헛된 거예요. 성령으로 안 하면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다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인 줄 알았던 거, 주님께서 개수해 주실 줄 알았던 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는 늦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옥 자식이 아니어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사람도 지옥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옥 자녀인 다음에야,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뭐 99.99% 지옥 자녀, 얼마나? 배나 더 지옥 자녀 되게 한다. 이게 탐심을 따라 전도도 하고 탐심을 따라 설교도 하고 탐심을 따라 무엇인가를 하니까 다 육신에 속한 것, 이 땅에 무엇인가를 많게 하려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크게 하려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더 소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속에 있는데, 겉은 전도야, 겉은 설교야, 겉은 위로야, 겉은 기도야, 속은 자기를 위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의 다섯 번째 특징을 봤죠. 여섯 번째 특징, 우리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헌금 11조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 뭐 헌물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구하시죠. 예. 그 헌금, 헌물, 봉사 뭐 11조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모양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야 될 것 정의 더 중요하다 그랬죠. 율법이 사실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은 뭐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헌물은 봉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 표면적인 거예요. 껍데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분명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정의, 긍휼,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구약을 읽지 않으면 구약은 율법으로 사람을 옥죄고 나를 옥죄고 뭐 나를 지켜야 되고 뭘 먹으면 되고 뭘 안 먹으면 되고 그냥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구약이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신약은 안 그래요? 성령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무엇인가를 순종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정의, 긍휼, 믿음 이건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거예요. 속사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면 이것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든 공평함을 따라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탈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하는 것 없이 해라.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하고 사실이어야 한다. 긍휼. 예. 긍휼이 뭐예요? 11조 하는데 무슨 긍휼이 필요합니까? 예, 11조는 원래요. 그 11조가 교회 공동체에 드려지면 그 11조가 제사장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3년에 한 번 드려지는 11조는 모두 가난하고 힘없고 한 사람들 모두를 다 먹이는 11조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11조의 정신, 분명한 정신은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 하나님이 모두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소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쓰셨어요. 그래서 11조의 정신의 하나는 긍휼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먹고 산다. 나의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 하는 긍휼의 흐름, 나로부터 말미암아 주님이 날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긍휼의 정신과 마음이 있는 것이 11조. 믿음, 11조, 헌물, 봉사,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요. 이거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 이거 내가 11조 내면 아무개 어디 거기 쓰이는 거잖아. 아, 교회에 맡기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할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돈을 내고 이 돈은 재정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뭘 받아? 하나님 무슨 돈을 받으셔? 교회에 다 쓰이는 거지.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드리고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내가 내 재능을 드리고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하면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날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납된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건 나타나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나타나는 것으로. 헌신으로 알고, 봉사로 알고, 헌물로 알고, 복종으로 알고, 이런 나타나는 것들로 아는 것이죠. 이걸 나타내는 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 다 하니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종교적인 귀한 행위들은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 정의도 없고,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이 믿음이
이 물질과 이 내 봉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냥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고 나는 칭찬받으면 그뿐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뿐인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고 화 있겠다. 주님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6번째 특징 봤고요. 7번째 특징 25절부터 2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7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안에 외식. 외식이 뭐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외식이죠. 겉 삶은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속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속에는 방탕도 있고 뭐 음란도 있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하여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차마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나 내가 어떻게 막 해볼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상황,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 속에 더러운 게 막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볼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아주 그냥 옳은 사람처럼.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다.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 하죠. 사람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약한 사람 앞에서나 강한 사람 앞에서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냐? 마지막으로 8번째 29절부터 33절까지를 쭉 요약해서 3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이게 바리새인의 결론적인 특징이 될 텐데요.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자, 29절부터 잠깐 보면요, 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아 하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난 그렇게 안 했을 거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렇게 하는 너 잘못됐지. 아, 우리 조상도 잘못됐네. 너도 잘못됐네. 이렇게 비판과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남 탓하고 남은 못하고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저 같은 목사들 중에요, 나에게 큰 교회를 맡겨주시면 내가 잘할 텐데, 큰 교회를 맡겨주시면 잘할 텐데, 이게 얼마나 틀린 말인지 그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그 말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셨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이건 뒤집으면 작은 것에 지금 맡겨준, 내가 작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좋은 집 주면은 더 타락하죠. 이건 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게 없어서 이렇게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어요. 내 마음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못 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래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망을 해요. 왜? 내 생각에는, 내 IQ로는, 내 인생 경험으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어떻게 이게 원망이 안 돼. 내 감정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이게 어떻게 원망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되면, 성령이 그만큼 충만하게 되면 내게 있는 이 형편과 내게 있는 이 인간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자로 계속 변화되어져 간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
남 탓, 못하는 사람 탓.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나는 능력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 하대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네.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냐? 30절 중반부터 보면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나라면 잘했을 텐데,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잘못과 그런 비판받을 일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죠. 야, 나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그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잘못을 범했다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대우해 주길 바랄까? 내가 만약에 그런 잘못을 범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지금 나를 혼내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주길 바랄까 했을 때 저는요. 제가 잘 못하고 넘어지는 바리새적인 요소가 저한테 많이 있어요. 저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누구에게인가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게 역지사지가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역지사지가 돼요. 그래서 야,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 한 번 더 나를 참아주길 바라겠다. 제가 솔직하게. 좋은 말로 나에게 해주기를 내가 바라겠지. 그러면 내가 힘을 더 내볼 텐데. 나 혼내지 말고, 나에게 뭐라 하지 말고, 얼굴 찌푸리지 말고. 내가 거기에 나를 갖다 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고, 막 역정을 내고 성질을 부렸더라. 이런 데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쨌든 바리새인의 마지막 특징, 이런 특징. 남 탓하고 자기는 항상 잘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맡기면 잘할 것처럼 이렇게 자신하는, 이거 바리새인의 특징이다. 이런 특징을 몽땅 합해서 예수님이 뱀이라 그랬어요. 뱀. 이거 마귀의 특징이죠.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여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바리새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본문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죄사함과 사랑이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앞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손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안고 뺨도 맞추고 입맞춤도 하고 이걸 안 했어요. 초청해 놓고. 그리고 보통이에요. 그냥 보통 손님을 초청하면요. 종을 시켜서든지 좀 더 주인이 이 초청한 사람을 극진히 여긴다면 주인이든지 이 초청받은 자의 발을 씻어줍니다. 밖에서 먼지 묻은 발, 이 발을 씻도록 해줍니다. 발을 씻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입 맞추는 것과 발을 씻도록 해주는 것, 손을 씻도록 해주는 것은 그냥 을에 초청한 주인의 당연한 의무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히 여기면 초청한 사람이 이 주인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면 기름도 머리에 부어줍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해요. 초청받은 사람과 이 주인의 관계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발 씻을 물을 주는 것과 포옹하고 입 맞추고 뺨 맞추고 하는
이렇게 영접하는 행위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은 이걸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시몬은, 죄송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커녕 예수님을 자기의 존중한 손님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존중히 여겨서 식사 자리에 모신 그런 손님으로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대한다. 자, 아까 우리 바리새인의 8가지 특징 보았죠? 바리새인의 특징. 약강, 강약.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낮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귀한 사람으로 내 집에 초청한 자가 아니라 나보다 길이나 돌아다니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다니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야, 내 집에 초청한 것만으로도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테니까 한번 너 잘해봐.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다면, 그러죠? 여인이 왔을 때 그런 생각했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힐 텐데, 예수님을 판단하려고만 하는, 판단하려고만.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대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갖다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부터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에 이런저런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나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딱 기도 하나 해놓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은 바를 믿고 예수님께 막 달라붙어서 해달라고 목소리 높이며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모셨죠? 나의 주인 모셨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이 되셨으니까 한번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의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집에 모셔드렸어도 예수님을 섬겨야죠. 예수님 자체를 귀히 여겨야죠.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일러주셨어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부터 발에 막 입맞춤을 하고, 앉으셨을 때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닦고. 왜 울었을까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여인을 바리새인이 초청한 것 같지도 않은데 따라 들어온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표면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경험이 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요, 순서가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 자, 48절 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앞선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 47절 중반에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중반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죄사함을 나에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진 자가 된,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사함받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확증해 주시는 것이 48절이에요. 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영적으로 예수님께 진실로 죄를
고백하고 이 관계가 진짜로 있으면요. 그래서 진짜로 죄를 고백하고 진짜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예수님 앞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입의 선언은 나중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앞서서 해볼 수 있냐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정말로 많이 사함 받았을까? 하는 질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정말로 예수님께 많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공존해야 하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살가운 마음, 기쁜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고양되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확신을 해요. 내가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랬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구했으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막 이치로 따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을 불러도 마음에 하나도 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든지 감사하든지 주님이 기쁘든지 그분에게 대한 인격적인 감정이 없어요. 그럴 때 47절 48절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죄를 사함받은 자냐 사함받지 못한 자냐. 우리는 이 사람의 죄사함은 껍데기뿐이다.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는 크게 하고 열심히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내가 죄사함의 기도를 했으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에 아까움, 뭘 헌신하려고 하면 아까워, 뭘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 아까워요, 아까워. 왜 아까울까요?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향유는 무슨 향유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내게 있는 좀 이것 좀 봉사 같이 합시다. 그거 시간 내고 그거 내 재능, 세상 말로 재능 기부, 재능을 주님 일에 쓰는 것도 아깝고 그러나 세상 나가가지고 그 재능을 써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재밌고 좋고 신나고 이 사람이 죄사함 받은 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뭘 자꾸 아까워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냐 하는 질문 우리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죄사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죄송해요. 자꾸 시몬이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인격적인 반응이. 인격적인 존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성경 지식으로 선지자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랬는데 너 선지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 보련다. 네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맞혀 한번 내가 판단해 보련다.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왜요? 바리새인은 성전 가서는 죄사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는지 몰라도 실제로 영적으로 용서함 받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걸 대표해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인격적인 반응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삶을 혹은 예배 시간에 나오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뭐 물건을 드리든 돈을 드린다고 할 때에 재능을 드리든 뭘 드리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에 인격적인 어떤 반응이 있냐를 스스로 보라 이것입니다. 스스로. 죄사함이 있는 자는 참된 죄사함이 있는 자는 참되게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있다. 있다. 주님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없거나 적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님 생각할 때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내가 상기해 볼 때 별로 머나먼 메마른 그냥 그 사건, 그리고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거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뭐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진짜로 용서받는 그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 경험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자. 이 기도가 처음에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메마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계속하세요. 5분을 기도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기도하시고, 그래도 10분을 기도하시고, 오늘 안 되면 또 그 다음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마련하시고, 어떤 경우는 기도원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서, 혹은 이 기도가 참되면요, 주님이 기도 자리에서든 말씀 자리에서든 어디에서든 꿈에서든 분명히 만나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이 기도를 넓혀가고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대로 자기 앞에 진실하게, 내가 메마르면 메마른 대로 주님 앞에 이 메마름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좀 희미하면 이것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뿐 아니라 내 죄가 사해져야 되잖아요. 날마다 내 죄가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주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과 또 주님을 사랑함은 사실상 비례관계에 있다. 비례관계.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내 죄사함이 얼마나 진짜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가 역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자. 사랑의 관계로. 아무쪼록 이 일에 시간을 쓰시고 헛된 일에 시간 쓰는 것은 자꾸 줄여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겉모양의 내 생각과 마음을, 사라져버릴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이지 않는 주님과 내 영혼, 그리하여 내 삶이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는 우리 삶, 내 삶이 주님 사랑해서 변화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정말로 주님께 용서받는, 죄 용서받는 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